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실로라는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유를 하실 때마다 비유가 35가지 중 35번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까지 하면 더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은 주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난 예배 세 번째 말씀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와 복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똑같은 일도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적게 받든지 많이 받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데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다 해버려야 그냥 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데 뭐 이런저런 거 하면 좀 스트레스가 좀 쌓여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대부분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을 하기를 누가 하기를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이것 좀 하세요라고 하고 하면 또 안 하면 두 번 세 번 또 해라 안 그럽니다. 그냥 제가 해버립니다. 해라 하면 뭐 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한 얘기가 있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내 손이 내 딸이라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 게 싸워도 내 딸이에요. 싸워도 제일 편한 게 내 딸. 며느리는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내 딸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버려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정탑을 보면 너무 녹이 슬었는데 저걸 내가 올라가서 페인트 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이 본당은 이렇게 좀 잘하는데 저쪽 교육과는 좀 더 높거든요. 천장 없이 천장 그냥 쑥 높여놔가지고요. 그래서 그 높이 있는 거 같은데 형광도 달라고 뭐 올라가면 사다리에 올라가면 다리가 흔들립니다. 하여튼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일 무서운 거 한번 탔다가 정말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디입니까? 에버랜드 가면 풍차 돌아가는 거 큰 거 돌아가는 거 있죠, 그죠? 가족 같이 타고 그거 타고 밑에 내려보는데 정말 좀 빨리 돌아가기라도 안 돌아가서 혼났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 보고 그냥 있다가 내려왔는데 하여튼 고소공포증이 저는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탑에 올라가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녹음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 단기 중에 회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생각지도 않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이 올라왔어요. 우리 전영기 집사님, 연주 권사님 헌금이 올라왔어요. 오늘 예배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인사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돼요. 남은 거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2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이거 페인트 칠하고 이거 할 때 가지고 각 부서에서 돈 얼마 좀 내기로 했는데 목사님 생각지도 않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그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페인트 칠하고 하나는 좀 하고 하나는 또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이런 마음에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 말씀처럼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생각지도 않은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왕이냐면 이란의 왕이에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란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이란. 그런데 이란의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하면 어떤 왕과 같았냐면 고구려 시대의 강개토 대왕 있죠, 그죠? 그와 같이 이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가 턱 왕이 되고 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게 돌아가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 그래요? 능력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이 부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세례와 그다음에 이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여기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얘기했는데 이 성령 세례에서는 충만이 있어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무엇으로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든지 또 우리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우리 전사님이 있지만 신학교를 가면 대부분 요새는 또 워낙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고 뛰어났지만 옛날에는 신학교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면 우리나라 텍스트북과 같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 교재가 이순환 목사님 교재예요. 그 메이첸 박사 거를 번역한 책인데 그 이순환 목사님이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장로교에서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로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성령 세례할 때는 은사가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자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가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뭐 쭉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시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뭐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은 것과 그리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만일에 고백하고 믿음을 성령 세례로 얘기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얘기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오니까 다 영접해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먼저 벌써 성령님이 다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다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가 뭐요? 성령과 불로의 세례를 주거니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연상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 나왔을 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일시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구름 아래에서 다 세례를 받았고 저는 옛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좀 믿음이 떨어질 때 세례 한 번 더 받아도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뭐 그 바다 가운데로 다 세례 받았고 또 구름 가운데 또 세례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건 아니잖아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하면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하면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흠의 급품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더라. 물은 뭐예요? 잔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실 때 이 두 가지가 한목에 역사에서 뜨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도 같이 성령을 받고 또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하면 충만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비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오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장마라 그래요. 그러면 들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논밭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곡식들이 싹을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한 번 은사 받았다고 한 가지 은사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증폭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인 것 같아요.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배에서 뭐가 나리니? 그렇죠. 생수의 강이 나리니.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창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것을 통해서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이 불세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저는 불세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셨던 것처럼 이 불기둥, 그런 건 바로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열정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저는 불세례와 같은 거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는 거,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 냉랭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냉랭함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펑펑 나오고 막 그냥 때 콧물도 나오고, 이런 이 뜨거움의 역사, 이것은 뭐냐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이것의 충만과 이 불의 역사가 같이 있기도 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같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바람과 같다. 바람이 참, 이 바람은요 대책 안 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 오후 한 3시쯤 자전거를 한번 더 운동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요, 탄천역에 나갔는데 바람이 막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아이고, 그래, 맞바람 쐬면서 가야지. 왜? 힘들게 갔다가도 올 때는 뒤에서 바람 불어줄 거니까. 그 갔다가 올 때를 생각하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페달을 돌렸거든요. 저쪽에 갔다 탁 자전거를 돌리고 오는데 또 막 바람이 치는 거예요. 바람이 그 순간밖에, 탄천이 아마 3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일찍 나올 걸. 이 바람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부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움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의 사단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이것이다, 성령 충만은 이것이다, 불세례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세례가 또 한 번 이루어지고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아침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저녁마다 불 기둥이 떠오르듯이 우리는 시대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성령의 이 세례가 있는 축복의 우리 살아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평강을 얻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